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래서 이 구절도 살펴보지만 오늘 이제 주로 아마 잠언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친구에 대해서 또 이제 참된 제대로 된 친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참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도. 요한복음 15장 15절 찾으셨으면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친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친구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친구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소설 중에서도 친구 없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다룬 이야기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인가요? 표류기인가요? 하여튼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결국 혼자 하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라이데이라는 어떤 흑인 노예가 이렇게 갑자기 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친구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저도 사실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많아야 돼요. 잠언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당연한 이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이랑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죠. 보통은.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랑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 심리죠. 성경은 부유한 자,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별로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부자예요. 엄청난 재물을 상속받게 될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받게 될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많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쉴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면 영원이라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한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한한 복이란 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상속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가장 좋은 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거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친구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누구든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에게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잘못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즐기면서 친구가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친구가 돼요. 함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함께 마약하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줄을 대고 친해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상 친구는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셨나요? 가장 좋은 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영적인 복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곳간에서 인신한다고 돈이 많아야 그 사람한테서 흘러 넘치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가서 국어를 해도 받을 게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 흐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갈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주면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말씀이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 결과 수천 명이 교회로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구걸을 하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으니까 그걸 나눠줄 수는 없지만 다른 걸 주겠다고 하면서 나눠준 거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또 말씀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는 확고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돼요. 다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다정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절하고. 예수님도 친절한 분이었잖아요. 젠틀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잖아요. 친절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엔 확고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막대한 축복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지금은 많은 것들을 자랑해.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고,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물질과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교회에게 주셨다면, 어떤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셨다면 왜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열매가 열면 왜 열매가 열리겠어요? 나무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문학 작품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정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게 크리스마스 시즌엔 보통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거 방영을 많이 했거든요.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진 않았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았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쓸쓸히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않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도 엄청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게 바른 말씀이고 바른 교리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잘나서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지 않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혼자 그 복을 독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서 친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오직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사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자신들이 받은 복을 자랑하기는 바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를 함께 상속하게 될 거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축복으로 초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무한한 것들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더 참여한다고 해서 그 상속 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는 당장은 친구가 많지 않아도 곧 많아지게 될 겁니다. 다만 많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정한 사람이. 세 번째, 참된 친구는 고난받는 친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의 6가지 한번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의하면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친구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친구가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나에게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친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욥기 6장에 있습니다. 욥기 6장 14절. 고난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고난받는 친구를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엔 교회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는 뭐냐?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고난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긴대요. 참된 친구는 고난받는 친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픔에 내가 동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가서 눈물만 흘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도와주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외형이 예수님처럼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도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 정직하게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는 건 단순히 같이 가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슬픔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슬픔에 젖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인간의 어려움에 동참하셨잖아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그냥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잖아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같이 울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죠. 하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자신이 고난받는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친구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선 순간에는 서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을 떠나서 정상에 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소식을 끊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친구, 참된 이웃. 참된 친구는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예요. 누가 이렇게 해줬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된 친구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의 또 모델이고 성공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언젠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건강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죠.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또 건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그 건강을 다 잃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또 명예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 명예도 다 잃게 될 겁니다. 돈도 잃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거나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거나 유혹에 빠지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친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친구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 여기서는 친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friend예요. friends 복수로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역했을 확률이 높은데 영어 킹제임 성경의 번역이 맞다고 봐야겠죠. 친구들입니다. friends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친척들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friends라고 하면 이걸 친척들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 킹제임 성경처럼. 그래서 내 집으로 내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참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부분 다 떠나가더라고요. 저도 구원받자마자 한 일이 이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곳에 이제 유학을 가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편지로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년,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1년, 2년은 친구 관계가 유지됐는데, 만날 때만, 이제 제가 그때는 열정이 앞서고 좀 지혜가 없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같으면 지혜롭게 할 걸, 지혜롭게 하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구원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좀 지혜 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상황 봐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거 필요한 일이죠. 다 좋은 일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는 것은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친구들과 간증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교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렇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험담, 욕하거든요.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욕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욕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아마도 엔돌핀이 돌아요. 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땐, 아, 오늘 교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험담은 교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하는 것,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험담이에요. 험담. 뒷담하고 험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교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면 좀 내 입장에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와도 이런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걸 서로 나누는 것. 이게 교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간증도 아니고. 예전에도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혹시 할 게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더 길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근데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 자랑만 해요. 자가 무슨 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이런 간증만,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랑이지.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형제 자매의 험담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어디에서, 그렇죠. 베드로가 없을 때 근데 말이야,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선교 사역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간증을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그 간증을 나눴죠. 베드로가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바울 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증을 나눴어요. 우리가 가서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시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전한 거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적이.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된 지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참된 친구는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된 친구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건 거짓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참된 친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근데 혹시 그거 알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우연히 나도 알게 된 건 너만 알고 있어? 막 하면서 얘기해요. 네, 그 사람은 거짓된 친구예요.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얘기해요. 딴 데 가서는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딴 사람 욕해도, 다른 데 가서, 여러분한테 와서는 다른 사람 욕하죠.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여러분 욕합니다. 100%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북돋아 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제예요.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말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죠. 그 자매 너무 걱정이야 하면서, 왜? 그러니까 그런 무슨 짓을 하고 다니거든 하면서 사실은 험담이에요. 걱정하는 척 포장하면서. 그거는요,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자신 안에 있던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참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나오죠. 참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성경은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참된 친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으로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일을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원만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교제는 끊어질 수 있겠죠. 보통 혼인 서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주례가 이야기할 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빈궁할 때나 늘 서로가 뭐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언제나 함께 합니다. 이게 참된 친구예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의 친구라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일 겁니다. 여러분도 저의 친구라면 언제나 저의 친구일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6장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유다가 배반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죠.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요, 빈정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지하신 분입니다. 빈정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심에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귀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이 더 빛나는 거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유다를 보시고 이 배반자야 왜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너 지금 나를 팔아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한마디로 물을 먹이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게 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다에게 그렇게 대해주셨던 분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반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형제님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참된 친구는 필요한 때에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잠언 27장으로 돌아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참된 친구의 특징은 필요한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된 친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듣기에 좋은 말만 해야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금 뭐 대한민국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내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긍정적인 것만을 말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에도 지적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참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비록 그것이 상처를 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 회중에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설교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도 아닌 겁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아요.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줍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친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분들도 있어요. 만약 참된 친구라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떠나갔다면 처음부터 참된 친구가 아니었겠죠. 참된 친구는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진실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친구는 지금 당장은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비록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참된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개인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또 저의 참된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않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 설교자는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킹제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였는데 오랫동안 저는 몇 년간 다녔었는데 단 한 번도 성도 책망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같은 성도 없습니다. 이런 칭찬만 해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만 해요. 그런데 정말 어느 교회에서건 성도들이 100% 다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 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설교자가 하는 책망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는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된 친구라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경고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주는 방법이 격려, 권면, 가르침, 또 경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때로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친구를 책망하거나 조언을 주거나 경고를 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해야 되겠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성경에서도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어떤 공손한 자세로 대해야 되겠죠.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사랑 없이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사랑으로 조언이나 어떤 책망이나 경고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겠죠. 진리를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증오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참된 친구는 친구를 예리하게 만들어줘요. 잠언 27장 17절이죠.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쇠를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쇠와 마찰을 일으켜야 되죠. 쇠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일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참된 친구라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교제를 나눌 것이고 서로가 조언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련된 금속이 되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쇠를 예리하게 할 때 불꽃이 튀는 이유는 날이 모두 바른 방향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바르게 할 때 고통이 동반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바르지 못한 부분이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르게 되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엔 100%다 옳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수준이 안 떠나서 다른 교회 가도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8번째,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를 찾았다면 굳게 붙들고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재난의 날에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여러분을 환대하며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하시는.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조언이에요, 이건. 또 성경적인 조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일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친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9번째,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를 향해 애국하여도 너희가 애통해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친구 관계에 대한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는 거부되는 친구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부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우리 교회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오면 교회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커지면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분쟁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큰 교회에선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파벌이 형성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누구누구는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좋게 얘기하는 척 하면서 다른 교회 추천해줘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거기 다니시라고 하면서. 예, 진짜로 그런 경우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형제 나오면 그 사람 나오면 우리 교회 득이 안 돼. 와서 하는 것도 없고 득이 안 돼.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보시고 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짜 교회에 엄청난 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득이 안 돼요. 여러분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조금도 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 왠 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아무도 내쫓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도 내쫓지 말고 모두 받아줘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저 형제 또 왔네? 좀 그만 나오지. 겉으로는 인사를 해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렸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왜 또 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저의 구원자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친구를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친구를 고르면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렇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리들과 죄인들, 그런 사람들 친구로 고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인기가 있어서 친구가 되려고 하겠지만 천대받는 사람들을 친구로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친구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1차적으로 교회에 같이 모인 성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친구가 돼. 여기 있는 사람들과만 친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은 참된 우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저희가 본문은 15절만 읽었지만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13절에 아무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신가요? 이 조건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걸 내가 어떤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는 건 달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 친구가 된대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 정도.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신약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유일하게. 그 외엔 누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란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지만 아마 그 자녀를 이제 많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친구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다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니죠. 근데 친구랑은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어요. 친구란 게 무슨 의미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대하세요. 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것. 혈연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맺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때로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면서 동시에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느끼죠.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진짜 여러분을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정말 더 친한 분이구나. 정말 친밀한 분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참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의 좋은 친구가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지만 가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 화내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줄 수 있어요.
저랑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참된 만족을 여러분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정말 제대로 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움에 떠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예수님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세요.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계세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참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계신가요? 참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친구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아야 돼요. 죽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친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입증하셨어요. 이미 자신이 우리의 참된 친구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입증할 차례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으신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받으면서 우리의 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무슨 빌 게이츠랑 저랑 재산을 맞바꾸기로 하는데 제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막 저한테 조르고 있고 재산을 맞바꿉시다 막 하면서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막 도망가요. 아까워하면서.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인생 80년 어떻게 다는데 일주일 7일을 어떻게 다 내드려. 일요일에 2-3시간만 내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친구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겠나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우정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숨까지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저희도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도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 사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참된 친구의 길을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저희가